오늘은 제가 우리 서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부임한 지 정확하게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0년 2월 둘째 주일에 이 자리에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첫 예배를 인도하고 또 첫 설교를 했었는데요. 코비드 19이 갑자기 크게 확산됨에 따라 불과 한 달 만에 현장 예배가 폐쇄되고 주일 예배를 모두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뒤로 약 1년 정도는 여기 본당에 아주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거의 제가 허공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듯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통과해 왔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2월 중순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교회 표어를 정하고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재작년 표어도 가물가물한데 3년 전 표어를 여쭤보는 것이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만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 주제 성구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2월 중순에 제가 2월 둘째 주일에 첫 번째 설교를 했었고, 그 다음 주일에 했던 설교 제목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1장을 본문으로 그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3년 전과 정확히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 제가 한 번 더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3년 전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리딩 지저스 진도에 따라 이제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 읽게 될 민수기 말씀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바로 이 불뱀, 노뱀 사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전할 말씀은 3년 전에 그 설교와는 완전히 다른 설교입니다. 솔직히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3년 전 설교를 인터넷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때는 제가 막 이제 부임해 왔었을 때라 그런지 설교 중간중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크게 아멘 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예, 요즘 설교 시간에 아멘 소리가 좀 많이 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때처럼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으로 다 같이 화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오늘 본문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직역하면 그들의 목숨이 또는 그들의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말인데요. 그들이 참지 못하고 조바심이 생겼다, 조바심을 낸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왜 상하고 왜 무엇 때문에 조바심이 생겼을까요? 한마디로 길로 말미암아, 즉 길을 멀리 우회하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바로 아래 호르산에까지 지금 그들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그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방금 전에는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지방인 네겝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큰 승리를 거뒀고 그들의 성읍을, 즉 호르마를 다 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그들의 마음은 크게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빤히 보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즉시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도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여 다시 삥 멀리 돌아가야 하는, 저 에돔이라는 글씨 보이십니까? 거기 오른쪽 편 화살표 있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호르산에서부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인 에돔 땅을 통과해서 곧장 위로 올라가면은 가까운데,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돔 왕이 그것을 끝끝내 허락해 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너희들 이 길로 못 간다, 이 길 통과할 수 없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삥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상했는지, 왜 그렇게 조바심을 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광야 뺑뺑이 도는 생활을 해야 한다니 당연히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든 또는 우리 교회 일이나 직장 일이나 집안 일에 대해서든 내가 보기에 분명히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최선의 방법대로 모든 일이 빨리빨리 진척되지 않고 척척 진행되지 않으면 세워라 내워라 그저 마냥 기다리는 가운데 가까운 길을 멀리 삥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의 마음은 크게 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상한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그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솔직히 계속 기다리는 것이, 삥 돌아가는 것이 저에게 너무 힘듭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간을 속히 단축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그 모든 것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시고 또 반드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삥 돌아가야 하는 그 속상한 상황에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망. 하나님을 거스르고 모세를 대적하는, speak against 하는 그런 악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했던 그 원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난 40년 동안 툭하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툭하면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지금껏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지난 역사로부터 하나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 원망하는 내용, 원망의 레파토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죠.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는 것입니다. 구원해 냈으면 약속의 땅으로 당장 데려갈 것이지 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시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너무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그들의 마지막 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강팍한지,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싫어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그렇죠. 지난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만나입니다.
그 만나 덕분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 덕분에 그들이 지금까지 목숨을 유지하며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고, 또 비록 조금 이렇게 삥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말하며 폄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은혜를 무시하며 한없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신기해 했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뭔가? 난생 처음 보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을 정도로 What?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을 정도로 그들은 분명 신기했었을 것입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달콤한 맛에,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천상의 맛에 그들은 분명 감탄했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그들은 분명 크게 감사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만나는 단순히 그들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여러 음식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또한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미리 예표하는 그런 신령한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 말하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예. 상대방이 베풀어주는 호의와 친절과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황송해하며 감격하던 사람이 그 똑같은 호의를 100번, 200번, 1년, 2년 계속 받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래서 오히려 당연시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남의 호의를 자기 권리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호의가 귀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를 뿐더러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건너뛰고 안 주면 여태껏 잘 줬는데 왜 오늘은 안 주냐고 마구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마치 빚쟁이를 찾아가 독촉하듯이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장 내놓으라고 추궁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처음에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매일같이 먹다 보니 어느새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들은 만나를 보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더 이상 놀라거나 감격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저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요, 그들에게 꼬박꼬박 만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며 마음으로 싫어하고 멸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원망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마치 우리 자신의 권리인 양 그저 당연시하거나 심지어는 하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싫어하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또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모이지 못할 때는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모이고 나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그때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나요? 비록 유창하거나 세련되지 못하고 많이 어눌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에게, 동료 성도들에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주일 예배 후에는 각 구역 식구들이 번갈아가며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분들의 그 귀한 헌신과 수고에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다른 성도님들의 봉사와 섬김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그저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든 설교 말씀이든 동료 성도든 점심 식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또는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령 나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모로 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불평, 불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없인 여기는 무서운 원망의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원망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과 같이 불뱀들을 보내셔서 백성을 물게 하셨고 그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이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뱀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일까요? 원래 전혀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보내셨던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신명기 8장 1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는 원래부터 불뱀이 많은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 사람들이 진작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원래 불뱀이 많이 있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철통같이 지켜주시고 또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신앙이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치 않는 무서운 병에 걸리거나 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끔찍한 재앙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법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할 것이 아니라 나같이 악한 자가, 나같이 큰 죄인이, 나같이 하나님을 그동안 수도 없이 원망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단 말인가? 그 질문부터 우리는 먼저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병에 걸렸다가 깨끗이 낫는 것, 또는 큰 사고를 당하고도 별로 다친 데 없이 멀쩡한 것, 그런 것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온갖 위험이 가득하고 불뱀이 득실득실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집어 삼킴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나 욥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재앙이 반드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죄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어떤 명백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경우에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요, 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처럼 자신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련해 주신 치료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살 길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서운 불뱀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독사에 물린 그들의 고통스러운 증상이 퉁퉁 부어오른 그 상처가 자동적으로 깨끗이 낫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모세로 하여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령하셨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모세가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본인이 직접 불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가장 멋지게 잘 만든 1등 한 사람에게만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장대까지 빨리 뛰어가서 거기 매달려 있는 불뱀, 놋뱀을 손으로 만지는 사람만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보라, 쳐다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뱀에 물려 꼼짝달싹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저거 쳐다본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내가 정말로 나을 수 있겠는가?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았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 놋뱀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중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문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죄로 불뱀에 물려 죽어야 마땅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 놋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악하고 악독한 죄로 인해, 수많은 죄들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까지도,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장 복된 인생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그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불뱀과 같이 징그럽고 흉측한 죄로 삼으셔서, 죄덩어리로 만드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가장 복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디 엉뚱한 곳 바라보지 마시고,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겠노라, 이 뱀에게 물린 상처 내가 스스로 한번 치료해 보겠노라, 그런 헛된 생각, 노력, 시도, 열심 다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의 회심 일화 중 일부를 잠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다고 하죠. 16살이 되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자신의 죄로 인해 심각하게 고민하던 스펄전은 어느 겨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평소 자기가 예배드리던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가까운 한 감리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 마침 담임 목사님은 어디 멀리 출타를 하셨는지 평신도 한 분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서툴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평신도셨지만 저보다도, 우리 일반 목회자들보다도 참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변을 토하며 설교하던 그분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새 방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스펄전을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스펄전은 훗날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다른 것들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대부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드디어 내 구름이 거쳤다.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비추는 것을 보았다. 내가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발치에 올라가는 법을 알게 되었던 그 행복한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소중한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했다. 그날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다. 나는 내 영혼의 쇠사슬이 끊기는 것을 보았고 실제로 느꼈다. 나는 자유로워진 영혼이요 천국의 상속자이며 용서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며 더러운 진흙과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건져 올림을 받은 자다. 이제 내 발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으며 내 앞길도 탄탄히 다져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그 경험은 사람마다 서로 좀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스펄전 같은 이러한 생생한 회심의 경험이 꼭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또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충만히 허락해 주시길 줄로 믿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